성경 말씀 5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로 15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이 세상에 참 많은 공동체들이 존재합니다. 혈통으로 하는 공동체도 있고 학업을 위한 공동체도 있습니다. 직업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도 있고 취미를 위해서 모이는 그런 공동체들도 있습니다.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모여있는 그런 공동체들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공동체들 가운데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만큼 특별한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출발부터가 다릅니다. 사람의 어떤 요구에 따라서 사람의 목적과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구성된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들고 싶다고, 내가 교회를 세우고 싶다고 해서 세워지는 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교회는 어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만 모여서 교회를 구성한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교회를 구성하는 것,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는 누구의 인간적인 목적이나 인간적인 방법을 따라서 세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피로 대속한 그 백성들을 불러서 그들을 하나로 묶은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적 기관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 그 기관인 교회가 하나님을 제외해버리고 예수를 빼버리면 그건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제외하고 우리의 믿음을 빼버리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기관이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미련한 공동체가 교회다, 그렇게 말할 겁니다. 하지만 교회는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왜? 교회가 세상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모든 역사는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갑니다. 그래서 교회가 바로 서 있을 때 세상의 역사가 바로 서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보여줄 때 세상이 바른 방향을 향하여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바른 교회가 되어야 되고, 바른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교회, 내가 즐거운 교회, 내가 기뻐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위에 계신 하나님이 보실 때 참 웃으실 수 있는 교회, 그게 정말 아름다운 교회다라고 말할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올바른 삶인 줄 알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멸망의 자리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이름을 주셨어요.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줬잖아요. 그게 우리고 그게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나 하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고백하면서 섬겨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감사가 없으면,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내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아무리 큰 일을 해도 그 의미를 가질 수 없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또 다른 면 하나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섬김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성경은 그 다음에 분명히 내 이웃을 섬기라 하고 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었어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섬기는 거예요. 이웃은 사랑으로 섬기라 하는 거였어요. 이웃은 사랑으로 섬겨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랑으로 섬길 자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3절 처음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이렇게 나갑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자유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자유,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록해 있더라고요. 의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 또는 법률의 범위 안에서 남에게 구속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행위, 이게 자유라고 우리 국어사전에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조금 달라요, 이 의미가. 앞에 부분은 맞아요. 어떤 것에 구속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은 맞아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하는 행위,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는 그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자유예요. 그리스도인은 자유인입니다. 우리는 자유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자유인이다라고 말할 때 무엇에 대한 자유를 말할까요? 나는 자유인이다라고 할 때 무엇에 대해서 내가 자유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죄에 대한 자유예요. 두 번째는 율법에 대한 자유예요. 세 번째는 죽음에 대한 자유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자유예요. 세상 사람들은 전혀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자유를 우리만 누리는데, 앞에 나왔던 국어사전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그런 자유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유가 마음대로 한다고 해서, 죄에 대한 자유라고 해서 내가 마음껏 죄를 지을 수 있다? 그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율법에 자유롭다고 해서 율법의 정죄로부터 내가 자유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율법의 정죄를 무시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죽음에 대해서 자유롭다고,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죽음 무시할 수 있나요? 결국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유자라고 말을 해요. 죄에 대해서 자유하다고 말해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죄를 안 짓는다는 말도 아니고, 그것은 내가 죄를 지키는 지퇴, 그 죄가 나를 얽어매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게 자유예요. 내가 죄를 범했어요. 그러나 그 죄가 나를 꼼짝없이 붙들어 매놓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왜? 내 죄는 이미 그 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이미 대속했기 때문에 내가 그 죄를 지었지만 죄에 얽매이진 않아요. 율법을 자유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어요. 율법은 나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 죄 졌다. 그거 죄다. 너는 그거 죄야. 라고 자꾸 우리를 정죄합니다. 너는 죄인이야, 죄인이야, 죄인이야 정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한 사람들입니다. 왜? 해결하셨잖아요. 죄와 죽음에서 주님이 우리를 해방시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하는 겁니다. 죗값이 이미 지불되었으니까, 죗값을 완전히 갚았으니까 자유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법률에서도 죄 지으면 너 죄인이야 라고 잡아가거든요. 죄 때문에 구속이 돼요.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갇혀요. 죗값을 다 치르면 나와요. 그러면 그 죄에 대한 이제 더 이상 얽매이지 않고 자유하듯이 그런 거예요.
마지막으로 죽음에 대한 자유예요.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미 주님이 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내가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결국 내 모든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라고 하는 이 자유는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겁니다. 예수님이 내게 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에게 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 자신이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겁니다. 여러분, 그 자유를 우리로 하여금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말하죠. 너희에게 자유를 위하여, 너희가 자유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를 부르고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자유를 누리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내가 어떻게 될 때 그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는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것이 믿는 것은 아닙니다. 아는 것이 믿는 것은 아닙니다. 안다고 해서 다 믿는 게 아니에요. 저 세상 사람들이요, 예수 잘 알아요. 예수 잘 안다니까요. 근데 믿지는 않아요. 그렇죠? 아는 게 믿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알지 못하면 못 믿어요. 그래서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야 되느냐? 알기 위해서 그래요. 알아야 믿을 수 있으니까.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요? 우리는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 되고 복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아야 내가 믿을 수 있고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요한복음 8장 3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야만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당신이 그 자유롭지 못한 상태로 오셔서 그 모든 걸 감당하셨잖아요. 그리고 친히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얽매이는 모든 것으로부터 주님 자신이 자유로워지셨잖아요. 그 자유를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그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영은 성령을 말하죠.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성령이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자유를 누리도록 그 모든 역할을 감당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늘 불안하고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성령이 내 안에 믿음을 주시고 내 안에 자유를 주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모든 것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참 지식을 주고 참 진리를 깨닫게 하고 믿음을 주시고 자유를 누리게 한다라는 거죠. 결국 내가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예수 안에 있을 때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세상의 수많은 길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예수님은 오직 나만이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세상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는 길이 예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갈래의 길 가운데서 예수가 하나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만이, 예수님이신 자신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자유의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장애물이 되는 게 뭘까요? 그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이 죄가 우리를 자꾸 흔들리게 만들어요. 내가 조금 은혜 속에 살아갈 때는 죄에 대한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이 내 안에 딱 들어가가지고 나를 딱 잡으면 왠지 모르게 불안하고 왠지 모르게 흔들립니다. 죄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자꾸 우리를 얽어매려고 해요. 하지만 내가 그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 그 죄가 범해졌을 때 율법이 우리에게 정죄하는 그 정죄로부터 자유하는 방법, 그 죄의 결과인 죽음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나는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떨쳐내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강한 자로, 죽음을 정복하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알자는 거예요. 그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어마어마한 자유를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 자신이 치른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어야 될까요? 우리를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정말 세상이 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자유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우리는 그것보다는 좀 더 고상하고 좀 더 아름다운 것을 생각을 해야 될 거라는 말입니다. 13절에 계속해서 그러죠.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좀 소극적인 것이고 하나는 좀 더 적극적인 겁니다. 소극적인 면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 육체를 위한 기회로 삼지 말라. 이 육체는 신약 성경에서 두 가지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하나는 우리의 눈으로 보고 느끼는 이 육체, 신체, 우리의 신체를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또 하나는 영적인 면이 그 안에 좀 담겨져 있는데 죄를 짓는, 죄가 자리하는 우리의 어떤 육체 또는 마음, 이것을 가리켜서 이 육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긴 하는데, 특히 사도 바울이 육체라고 말을 할 때는 이 죄와 관련된 단어로 자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기회라는 말은요, 원래는 군사적인 용어였습니다. 기회라는 게 뭐냐면 어떤 군인들이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서 딱 준비하고 딱 대기하고 있는 상태, 그거예요.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모든 장비를 딱 갖추고 준비하고 명령만 딱 내리면 움직일 수 있는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그래서 어떤 한 그 순간을 딱 포착해서 달려나가듯이 그 기회라는 말이 어떤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성경에서도 그래요. 이 기회라는 말은 어떤 일을 수행하거나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어떤 그 상태, 그것을 가리켜서 수단이나 자원, 이런 것을 가리켜서 기회라고 말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래요.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의 본성을 가진 육체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죄를 짓는 대로, 죄를 짓는 수단으로 이 자유를 사용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내가 자유를 얻었다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내 마음대로, 내 육신대로, 내 죄 짓고 싶은 이 죄성대로 살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훗날 베드로도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얻은 이 자유를, 그 가장 고귀한 가치를 지불하고 얻은 이 자유를
엉뚱한 데 쓰지 말라는 거예요. 엉뚱한 데 쓰지 말라. 내가 그거 잘못 사용하면 나에게 그 자유를 주신 주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나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지불한 그 대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대가가 헛된 것이기 때문에 그 자유를 함부로 쓰지 말라는 거죠. 어떻게 써라? 사랑으로 종노릇 하는 데 써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일반적인 사랑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 바울이 말하는 이 사랑은 바로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앞에 2장 20절에 등장하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바울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존재들은 늘 예수와 관계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를 본받는다는 것이고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잖아요. 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사도 바울은 계속적으로 얘기해요.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그 사랑을 본받고 그 사랑을 가지고 종노릇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유라는 말과 종이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자유자는 종이 아니잖아요. 종이 아닙니다. 종은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근데 세상적인 개념 속에서는 이 둘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순이에요. 그런데 성경적인 개념에서는 너무나도 아름답은 표현이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거예요. 성경의 표현이 얼마나 재밌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으로 종이 되라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뭐 하라고요? 종노릇하라는 거예요. 종이냐? 아니에요. 종은 아닌데 종처럼 하라는 거예요. 노릇하라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에게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요.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요. 이게요. 쉬운 것 같죠? 여러분들 남의 발 씻겨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쉬운 것 같죠? 어렵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랍비들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당신들은 절대로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지 마십시오. 이렇게 가르쳐요. 왜 그럴까요? 발을 씻기는 것은 노예 중에 노예거든요. 다시 말하면 남의 발을 씻기면 내 인격이 상실되고 내 존엄성이 상실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절대로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지 마라 이렇게 가르쳐요. 자식이 아버지의 발도 못 씻기게 가르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요. 예수님이 그거 모를까요? 그 사실을 모를까요? 알아요. 예수님도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에서 자랐어요. 어릴 때부터 유대교육 받으면서 자란 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너무나도 잘하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발을 씻겨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유대인의 수준이 아니라 신적인 영역에 계신 그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이 죄인 중에 죄인들, 그 당시에 가장 낮은 자들, 그들의 발을 씻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라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예수님이 종입니까? 예수님이 노예입니까?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의 주와 선생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의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겼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절대로 내가 너희에게 종이 됐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주님은 여전히 선생이었고 여전히 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발을 씻기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도 그렇게 해라. 왜 그러셨을까요? 요한복음 13장 앞에 보면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하신 행동이 제자들을 발을 씻긴 행동이에요. 그보다 더한 것은 십자가죠.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죄인들,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친히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주님의 모습이에요. 그게 주님의 가장 위대한 사랑이었고 가장 아름다운 섬김이었어요. 세상의 논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 섬김의 사건이에요. 그 사랑의 사건이에요. 누가 강요해서 그랬습니까? 누가 하라고 했습니까? 주님은 그게 내 길이다라고 말해요. 내가 나의 길을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십자가는 주님이 가실 길이었어요. 자신이 자원해서 가신, 육체적으로는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우신 길이었지만 주님은 그 길을 기쁨으로 가신 그 길이었어요. 가장 무서운 길이었고 가장 두려운 길이었지만 기쁨으로 가신 그 길이었어요. 그렇게 사랑하셨고 그렇게 섬기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자신 없어요. 어느 누가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고 갈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할 수밖에 없고 힘을 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예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라.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되고 주님의 섬김을 본받아야 되고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되고 그 섬김을 실천해야만 되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왜? 내가 섬기고 내가 사랑해야 될 내 옆에 있는 내 이웃, 그도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피를 흘리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를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자유를 주셨다? 결국은 나를 위한 자유이기도 하지만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자유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할 자유는 있지만 사랑을 받을 자유는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섬기라고 주신 자유지 섬김을 받으라고 주신 자유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봉사해야 될 자유를 가진 자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사랑으로 섬기는 자유를 우리가 온전히 행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이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본문에 시작하는 단어는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 자유를 가지고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루어졌다라는 말은 가득하게 되었다, 성취했다라는 말이거든요. 가득하게 채워졌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이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이 교회 안에 충만할 때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가득 채워졌고 가득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 율법사하고 한 대화 중에 나온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율법사가 와서 율법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 그것이 선지자요 강령이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 전부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가운데 두 번째 부분을 지금 바울이 인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말씀조차도 레위기서에 있는 말씀을 사실 인용한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레위기서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예수님이 거기다가 정리해 놓으신 그 표현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좀 쉽게 생각해요. 왜? 우리가 예배하는 것, 찬양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니까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게 참 어려워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사랑은 똑같은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은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 자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 1서에 그러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거예요. 사랑은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사랑을 줄 줄 모른다고 그러죠. 그게 참 인간 세계 속에서 변하지 않는 진리 가운데 하나가 그거예요. 사랑을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사랑을 할 줄을 몰라요. 내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사랑은 이런 거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실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13장 10절에서도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하지만 반대되는 개념도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지 않으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느냐? 15절에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오늘 사도 바울이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써놨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아주 그 고귀한 단어와 물고 먹는다, 멸망한다라고 하는 이 극단적인 단어를 대조시켜놨어요. 물고 먹는다라는 말은 여러분 초원의 그 육식 동물들이 서로 잡아먹기 위해서 싸우는 장면, 그것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사랑의 정반대적인 표현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성도들끼리 서로 비난하고 협력하지 않음으로 해서 상대방의 상처를 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로 이것을 썼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문자적으로 한번 그냥 볼 때 더 그 생생한 감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물고 먹는다라는 거.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사람하고 물고 먹을 정도로 머리끄댕이 잡고 싸울 일은 그렇게 없겠죠. 그러나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섬기지 않으면 물고 먹는 것과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결론은. 내가 사랑으로 섬기지 않으면 미워하는 거고, 싸우는 거고, 상처를 주는 거라는 말이에요. 성도들이 사랑으로 섬기지 않고 물고 먹으면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종노릇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건 곧 멸망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고요. 그런 교회, 하나님이 놓아두실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놓아두실 이유가 없잖아요. 존재하게 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흩어버려요. 멸망으로 던져버려요. 내 백성이라고 그렇게 강조했던 이스라엘도 버려요. 내가 영원히 함께하겠고 내가 거기에 앉아있겠다고, 좌장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성전조차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싹 다 무너지게 만들어버려요. 그게 성전이 성전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버려버리잖아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니까 교회가 무너지고 밟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죠. 네가 그런 말씀대로 안 하면 어떻게 돼? 교회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소금 역할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밖에 버려지고 사람에게 밟힐 것이다. 오늘 교회가 세상에 밟히는 것은 교회의 잘못이지 세상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세상에 밟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어느 교회에서 부격제 생활할 때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왜 예수 믿으셨어요? 물어봤더니 찬송가에 만사형통하리라 해서 예수 믿었답니다.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물론 그것도 우리가 받을 복 가운데 하나지만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 구원을 받은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 한 공동체로 모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나를 위해서 주신 것처럼 나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또한 우리의 이웃을 섬겨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호흡,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가 결국은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하는 말씀과 연결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아담처럼 그 자유 가지고 선악과 따먹는 죄를 짓는 일에 써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 자유로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사용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그 자유를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에게 서로 종노릇하는, 나 혼자만 일방적으로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종노릇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져야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빛을 비춰야 됩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예수를 보여주는 편지가 되어야 되고요.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렇게 고백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저 사람들 같으면, 저 교회 같으면 나도 가고 싶다라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저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같으면 나도 그 예수 한번 믿어보고 싶다. 그렇게 말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나타내야 돼.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마땅한 모습입니다. 원하기는 우리가 정말 오늘 말씀처럼 사랑으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아름다운 우리 광성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소리. 다시 한번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